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또 복된 주일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 많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또 감사절을 맞으면서 뒤돌아보니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기록해서 봉헌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록해 보셨습니까? 네, 아마 기록하신 분도 있고 감사 봉투에다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꼭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사 내가 뭘 해야 되지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감사는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찾는 자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감사 제목들을 매일 조금씩 이렇게 썼는데 오늘도 아침에도 감사 제목을 썼는데요, 감사는 발견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주일에 우리 온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만큼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해림교회에 감사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감사의 제목들이 확장되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전화신방을 또 지지난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전화신방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시는지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화로 직접 대면으로 신방을 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전화로 음성으로 신방을 할 때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깊은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신방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기억에 남는 한 초등학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야? 그랬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 가족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초등학생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2020년을 지나고 있지만 감사의 눈으로 우리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요 주님의 기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또 3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초등학생의 그 기도 제목처럼 이 어려운 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 환난의 때, 어려운 때에 더 견고하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감사 제목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제 마음속에 든 감사는 다른 많은 감사들 있지만 바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저에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죠? 무방비로 질문을 들으셔서 보석 싫어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선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보석이 참 작지만 가치가 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장 비싼 보석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좀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보시면 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입니다. 이 가치가 91억이라고 하죠.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하나씩 선물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보석이 잘 별거 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가치가 참 대단하죠. 그냥 돌멩이랑은 다른 겁니다. 영롱하고 빛이 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보혈로 빚어진 아름다운 보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보석 같은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면서 또 창립 30주년을 맞으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고,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무가치한 돌멩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빚어진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면 좀 눈이 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서로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이 보석입니다. 진심을 담으셔서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보석 같은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는데요,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바로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우리가 1절부터 나눴는데 발음조차 어려워요. 성경에 왜 이렇게 어려운 발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성경 읽으면서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 분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빛나는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10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버린 절망의 땅. 그러나 스룹바벨을 통해 1차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은 숙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여전히 황폐한 땅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되는 것이죠. 치안이 위험했습니다. 경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황폐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11장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면 먹고 살 일도 없고 아이들 학군도 안 좋고 치안이 위험해서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데 왜 그 동네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현대로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무너진 땅에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로 말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유다 지파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베냐민 지파 또 제사장의 후손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저도 주님께 이런 보석 같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과 또한 결단이 있게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은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베냐민 자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라의 현손이요 마아세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아멘. 이 살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구약 성경에는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한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참 귀한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들은 빛나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여주심으로 빛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성경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이 이렇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무살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심, 또 요엣, 하나님이 정하심, 부다야,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렇게 뜻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가는 복된 가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대를 이어갈수록 더 커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게 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친근한 한국 사람 이름 같은 이름이 있는데요, 8절을 같이 봅니다.
거기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아멘. 누가 있습니까? 갑배와 살레. 좀 이름이 좀 친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까지 사람들과 달리 차이를 발견하신 게 있으십니까? 갑배와 살레는 조상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앞에는 쭉 나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가나안의 땅을 분배받을 때 힘이 없어서 자신들에게 받은 땅조차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사사시대에는 큰 비극을 경험해서 거의 모두가 몰살되고 800여 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과거의 상처와 눈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비록 조상들의 기록은 추적할 수 없었지만 그 숫자에 있습니다. 몇 명이죠? 928명.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유다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가문이 몇 명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냐면 426명입니다. 그럼 오늘 베냐민 지파 몇 명이에요? 928명. 정말 빛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던 유다 가문보다 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베냐민 지파가 깨어짐과 상처와 실패와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보다 흠이 있고 깨어지고 상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바로 베냐민 지파에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신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들, 또 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의 순간들도 우리 인생에는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베냐민 지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명문 가문이었던 유다보다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꿈이 그것입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들, 사회에서 높은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평범한 우리 성도들, 때로는 더 아프고 실패가 많고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주님의 품에 나와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제 목회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을 하면서 개척을 했던 교회가 새소망교회입니다. 영어로는 New Hope Korean Methodist Church로 해서 시카고 졸리엣 지역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는데요, 다인종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프로 아메리칸, 그 흑인 성도들도 계시고 또 유로피안 아메리칸 화이트 피플도 있고 또 그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성도들의 색깔이 다양해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인종, 다민족 교회였는데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어요. 백인 교회도 못 가고 또 한국 교회 가도 좀 어려움, 불편함이 있고. 그런데 제가 꿈을 꾸며 기도했던 그 표가 뭐냐면, 제가 자막에 보시면 New Hope in God's Hands,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제가 우리 교회 항상 썼던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새로운 소망. 우리는 다 깨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손 안에 우리가 놓여지면 하나님이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한 주간 실패가 얼마나 많으셨어요? 정말 한탄하고 통곡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주님의 성전에 오를 때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제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그러나 이 모든 걸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회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의 기적이 있는, 회복의 축복이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만나는 두 번째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역사의 어려움을 이기고 쓰임받은 백성들인데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니, 여다야와 야긴은 제사장들의 대표들이고요. 그 이어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라. 아멘. 누가 나옵니까? 스라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세 가지 직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 교육, 세 번째는 성전 수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제사장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스라야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했어요? 성전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 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무엇을 맡은 자요? 무엇을 맡은 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성전을 책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맡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기드. 네. 이게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나기드는 지도자라는 뜻인데 보통 정치 지도자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으시고 임명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로 역사하시는 지도자를 뭐라 그래요? 나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이 때로는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기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역사의 어둠 속에서 일고 가는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정치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그 당시 최고 강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여호수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기드입니다. 하나님이 약관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기드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자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나기들은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으셔서 이끌어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나기드의 힘은 강력해서 여호수아처럼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기억하시죠?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나기드 한 사람을 인해서 그 시대의 영적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이게 나기드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것에 대한, 나기드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부족해,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지만, 내가 직분이 뭐지만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놔둬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런데 사단이 도망가고 두려워하는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 리더가 세워질 때 영적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기드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창립 3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성전 맡은 자로 셨던 스라야처럼 나기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으로 충만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기드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강력한 영적인 힘이 없어서는 그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에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중심엔 예배 회복이 있었는데 성전 사역을 위해서 스라야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를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써요? 하나님 전 맡은 자로서, 나기드로서 예배를 인도할 때,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으로 이끌어가는 나기드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할 사람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다야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형제의 무엇된 자? 족장된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다야가 누구였는가? 누구였다고요? 족장, 로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우두머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대표자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적 맥락에서 보면 말씀을 책임지고 가르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 뭔가 하면 율법 교육입니다.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그게 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예루살렘 회복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다야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책으로 예루살렘에 그를 심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아름다운 삶을 꿈꿉니다. 이 아다야라는 사람의 뜻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장식해 주신다, 아름답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될 수 있을까요? 화장품으로, 또 액세서리로, 패션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름답게 되는,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제사장,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우린 때로 이것저것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음악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면요, 그 음악 엄청난 그 음악들을 만들어내죠. 우리나라가 또 대단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다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겨울에도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선택적 비대면을 해야 되는 이 시대가 됐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는 영적인 준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최고의 하나님을 맛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 묵상에 대한 짧은 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A God Word Life,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는 영어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몸 어디든지 찔러 보라. 그러면 그의 피가 온통 성경 구절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의 진수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다. 그는 성경 본문을 인용하지 않고는 말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찬사, 이보다 더 멋진 찬사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걱정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나 돈이나 세상의 욕심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버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의사로부터 불치병을 선고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을 하루에 3번 꼭 먹지 않으면 죽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약 먹는 거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고
하나님도 멀어지는 영적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말씀이 있는 걸 잊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경고를 듣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살기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겉으로 회복되는 것, 사람들 많아지는 그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창립 3주년을 맞으면서 이런 꿈을 갖습니다. 하나님, 존 버년 같은 말씀의 거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족장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말씀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영적 거인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아마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아마세가 등장하는데요, 그를 14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떤 용사라고요? 큰 용사, 까뽀레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군사적인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죠. 하나는 성전 사역, 그렇죠? 예배를 인도하는 나기드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두 번째는 뭐죠? 말씀을 교육하는 것, 족장이라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공동체, 성전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위협당할 때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끼뽀레라는 것이 큰 용사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제사장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마스크 때문이라고 믿겠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을 지켜야 되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의 순간이 있어도 교회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끼뽀레라고 하는 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군사적 안정이 없었기 때문에 호시탐탐 외부의 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용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부에도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84명의 언약을 살펴보았을 때 기억하시죠? 그들의 회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했습니다. 내버려뒀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성전의 거룩함을 내부적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용사가 되어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되고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주님의 교회의 거룩과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속의 가치가 들어오지 않도록, 영적인 타락과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교회의 문제들, 성적인 타락, 또 당짓기, 또 서로 분열되는 것들, 우리는 그걸 지켜내야 합니다. 무엇이 되어서요? 큰 용사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잠시 산책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고 하면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좀 걸어야겠다. 이 겨울, 가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당정역 쪽하고 꽃길을 이렇게 걸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단풍도 좋고 꽃도 아름답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걷기 좋은 계절인데 더 늦게 추워지기 전에 많이 걸어야겠다. 여러분도 많이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걷기는 영성 훈련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좋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길 위에서라고 하는 책, 안셀림 그린이라고 하는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 있죠. 책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걷기의 신학이라는 책인데, 걷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걷기는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의 빛 속에서 이해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걷고 있음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모든 길을 걷는 분, 우리가 지치면 일으켜 세우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걷기는 몸으로 하는 묵상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함께 길을 걸으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동행자가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도들과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교회의 본질입니다. 참 멋진 영적인 발견이죠.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길 위의 존재이고 길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들이구나. 창립 30주년을 맞으면서 감사절을 맞으며 저는 이렇게 묵상을 기록해 보았는데 제 묵상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 중 그 누구도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걸어가는 것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인생길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걸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심, 주님을 통해 서로를 만나게 하심, 모두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자,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걷는 주님의 교회,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걷는 순례자,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거룩한 백성들,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제 이렇게 묵상을 기록하다가 장영희 교수의 걸어온 기적, 걸어갈 기적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들춰보았습니다.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지만 이제 돌아가셨죠. 신실한 크리스천이셨는데 그는 항암 투병을 하면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걸어온 것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니 기적 아닌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할 것인가, 소망으로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이 되었습니다. 걸어온 길이 뭐예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2020년 어려움 중에 걸어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기적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또 걸어갈 기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보석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걸음이 천국의 행진이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는 보석 같은 사람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또 세 가지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들, 그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보석 같은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립 30주년 추수감사절,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와 아픔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는 베냐민 자손들처럼 회복의 은혜로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거룩을 수호하며 생명을 걸고 싸웠던 제사장들, 큰 용사들처럼 우리 성도들 그렇게 세워주셔서 나기디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큰 용서의 사람들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영적 부흥을 이루는 보석 같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보석 같은 교회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